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는 6번째 교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첫째가 뭐였습니까?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보이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들었죠. 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 생각, 온유한 자가 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이 생기죠. 소원, 의, 아름다운 주님의 옷을 입고 싶은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비로소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교훈이 무엇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앞전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하고 사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죠? 온유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자의 정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죠. 매일매일.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의가 오는 경로가 있죠. 바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그죠? 매일의 삶의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뭐 얼굴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얼굴을 우리한테 뭐 꿈에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말씀 읽고 살아요. 자, 그 매일의 삶 경험 가운데 우리한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에 베풀어 놓으신 섭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잖아요. 우리를 권고하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잖아요. 그죠? 자,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섭리는.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보여져요. 섭리. 섭리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삶에 여러분이 겪는 일 중에서 또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오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도 내 마음에 은혜가 머무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니 이렇게 풀어서 쓰면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죠? 여기에 대답이 금방 예스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도 어떤 땐 내가 모르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위로가 넘치잖아요. 하나님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 본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본 것. 자,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어 놓고 우리를 안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려운 성경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심령의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과 정신, 생각이 청결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정신의 청결함. 생각이 올바라야죠.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청결함이에요. 생각이 올바르다. 그렇죠? 자, 이것과 세상에 더 많이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청결함의 반대가 무엇이겠어요? 청결함의 반대. 예. 우리의 심령에 얼룩져 있는 오점들. 얼룩져 있는 오점들. 그렇죠? 이게 청결함과 반대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심령에 얼룩져 있는 오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가? 왜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이기심, 악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예. 사람은 본성이 그렇거든요. 이기심, 악의. 남이 기뻐할 때 온전히 같이 기뻐할 수 없어요. 예. 예. 남이 슬퍼할 때는 같이 잘 슬퍼해요. 근데 남이 기뻐할 때 예. 정말 그 사람만큼 기뻐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부러운 생각이 자꾸 들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것을 안 지우고 이 오점을 예수님의 피에 빨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에다가 우리 두루마기 지금 우리 옷을 자꾸 빨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빨아요. 오점이 자꾸 남아 있으면 어떠한 그 일이 생기냐? 이렇게 생기면 내 속은 자꾸 감추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회치하는 사건이 자꾸 생겨요. 의식상의 청결.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죠.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의식상의 정결함을 그들이 손 씻는 것 이것을 굉장히 아주 침이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밥 식사하실 때 손 안 씻는다고 그들이 타박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들이 의식상의 정결함을 강조했단 말이죠. 자, 지금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손 씻는 것 갖고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좀 변형되어서 지금은 남들의 평가에 굉장히 신경 쓰죠.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에게.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여기에다 굉장히 관심을 쏟고 살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행위 하나를 하면서 내가 남을 신경 쓰고 있다 하면 지금 내가 이 둘 중에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내 마음을 짚어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나에게 아직도 오점이 남아있구나. 내가 아직 정결해지지 못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들을 신경 쓰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례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건 우리가 다 배웠어요. 무례함.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정결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오점이 남아있으면 자꾸 남을 신경 써요. 그리고 남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여기에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결론이 사단에게 기만당한 마음이에요.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만당해 있는 마음이에요. 속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단에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마음의 은밀한 목적, 동기, 이것이 부정직해요. 정직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무지, 자족, 영적 교만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얼룩져 오점이 있다.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다예요. 도리어 오해가 깊어지죠. 오해가. 그래서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오해가 깊어지는데 오해가 어디까지 오해가 깊어지는가? 사단적인 특성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특성이라 이렇게 될 때까지 어두움을 빛이라 부르는 정도까지 오해가 깊어져요. 여기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편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아는구나. 거기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영적 교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얼룩이 지는 오점이 남아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뿐이 없어요. 이렇게. 자, 심령이 청결하다.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다. 성경적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보이는 것은 자아희생이에요. 자아희생적 사랑.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 여기에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이런 사람들 마음에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은 아주 정숙한 어른이지만 마음은 주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마음은 어린아이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이런 사람, 마음과 정신이 올바른 사람의 이 사람의 품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질이 같죠. 동질의 동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비로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사랑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건 뭐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죠. 사랑을. 자,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료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질이 같으니까, 이 질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해가 돼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하나님 우리한테 보낸 사랑의 메시지 아가서.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 여러분 그 하늘에서 주는 지혜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뭐 하늘에서 갑자기 우리한테 무슨 생각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지혜로운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입에서 이 조잡한 말, 단어 하나를 써도 굉장히 조심해서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박해 보이는 어떤 것들을 안 하죠.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줄여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요새. 특별히 젊은 아이들이 이 전화 메시지 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그런 거 그리스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경박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조잡한 말, 경박한 말. 그렇죠? 또 이 부주의한 행동들. 절대로 무례를 범치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생각,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결해지고 순결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해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이해되어질 때 이해력,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높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원했습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영성, 이해력. 주의 말씀,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생수가 쏟아지는 것. 내 마음에.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여기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높은 사람들이. 네. 종교계 지도자들이. 네. 근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놀랍게도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 외방인, 이방인들, 그리고 예, 천한 직업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성경은 벌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의를 우리가 항상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배우고 배워도 모자라요. 정말 그래요. 알고 알아도 다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새로워요. 왜 새롭습니까? 여러분, 생수기 때문에 그래. 생수. 여러분이 갈증이 날 때 그 생수 어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어도 시원하잖아요. 네. 생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누구겠어요?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예. 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잠언서를 읽으면 정말 은혜돼요. 정말 교훈,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지워져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주님을,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반복해보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라 배웠어요,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알고 행하는 자가, 그렇죠? 믿고 행하는 자,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자, 거기에 또 어떤 믿음이 첨가됩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승리, 이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생활은 이기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이기는 자. 14만 4천의 정의가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거든요. 이기는 자. 여러분, 계시록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별 중에 우리가 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중에 14장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결론이에요. 예. 누가 14만 4천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자, 이것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정신의 청결을 유지한 자들, 예.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 다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주님과 더 비로소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소원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 그 예전에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영광이 비쳤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서도 빛과 소금의 빛이 퍼져나가기를 너무 원하는 그 소원 하나를 갖고 살게 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단 하나의 소원으로 갖고 살아요.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6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그리고 7번째 교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왜?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고 온유와 겸손의 이런 마음, 사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뭘 이루어내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조화, 행복, 평안,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화평.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자, 화평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도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특별히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에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막 설교하셨어요. 이제 산상순 뒤에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을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을 석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그 중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깊은 감화를 받은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 또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네가 하는 일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상 사역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 일이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자. 바로 그가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었어요. 화평케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이 머무르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놓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먹을 것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냐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를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상 봉사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인류와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어요. 왜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노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정리되어 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것 참 중요하고, 그 노트를 잘 간직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중심 주제인지 몰라요. 중심 사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가르침.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신데 어떤 예수님이신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죠. 인성의 연합.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그동안 공부한 걸 결론 내면 뭐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들의
삶이 누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극기와 굴욕의 길이에요. 이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더 이상 저한테는 이제 이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었어요? 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황금고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것을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네.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성경에서 읽을 때에는 이 전부가 어떻게 고리처럼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줘야 돼요.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부 다. 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미가서 5장 7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럼 이 말씀도 정말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입니까? 그 목말라하는 그 풀에 내리는 단비.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 주신 답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것이 7번째 교훈이었어요. 자, 그럼 8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8번째. 8번째에는 2가지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예,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것이 너희의 행복한 삶이야. 이게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이제 너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라. 그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이제 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비로소 이 행복한 삶에 들어서면 이제 너희에게 핍박과 방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죠? 맞아도 죽지 않는, 예, 예. 고난을 피해가지 않는 사람, 예.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런 극기와 굴욕의 길을 걷는 건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의 특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은 틀려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 같고 정말 틀리죠. 우리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이해 속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죄. 자, 죄와 반대는 뭡니까? 네, 의. 또 증오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 또 거짓. 사람들이 오류 하잖아요. 오류. 거짓의 반대는 뭐예요? 예, 진실, 참.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여러분과 저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죄와 의와 증오와 사랑.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 대한 그 수준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의라 부르고 무엇을 사랑이라 부르고 무엇이 진짜다.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것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거짓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증오와 사랑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면 의를 깨닫고 이런 삶을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사단이 굉장히 이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사단이 지금 팔팔 뛰고 있죠. 잖아요. 사단이 지금 자기 것을 뺏기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당연히 올 수뿐이 없어요. 사단이. 우선 올무를 갖다 깔아놓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도 생각하세요. 예수님께 당하신 시험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맨 처음 오는 시험이 뭐였습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딴지를 거는데 무엇으로 거는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 상황, 환경. 그랬잖아요. 그것뿐이 안 돼?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것을 믿는다면서 지금 겨우 고매함으로 살고 있어? 너 지금 믿음이 그것뿐이 못해?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걸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불화살을 맞아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견뎌내요. 살아요. 풀무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풀무의 도가니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있는 그 시련이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시련을 없애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해서 힘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했죠. 신명기서에 33장 25절에 내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줄 알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면 의를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화살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그 부족함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드러냅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시련과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드러나요. 우리 아름다움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8번째 또 하나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이 어떻게 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핍박으로는 비방이 비방. 그렇죠? 그래서 비방은 우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우리가 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고 우겨대고 하는 그런 모든 비방은 우리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명예를.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무고하게 물고 가도 내 명예에는 저 사람 그랬구나. 이렇게 내 명예는 내가 훼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의, 내 품성에는 전혀 역할을 못하죠. 내 품성은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품성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품성,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워서 팔복을 통해서 배워서 나에게 얻어지는 그 품성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품성은 누가 보호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 품성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으로 더럽혀지지가 않아요. 그 품성은. 그래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고하게 몰고 가도 우리가 명예는 실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품성만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말, 좀 과격해, 저 사람들은. 또 우리의 동기, 행동이 왜곡되게 전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진실함에는, 우리의 그 성품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잖아요. 박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3가지 아주 훌륭한 그 결과를 보이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인내와 신뢰의 성품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높아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신뢰심이 커져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냐면 영원함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져요. 영원함. 영원함. 영생이 절대로 멀리 있지 않아요. 영생이란 것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생이. 이미. 그리고 이 박해는 아주 훌륭한 전도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박해받아 죽었을 때 누가 생겼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새롭게 태어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 그 놀라운 핍박, 그들이 여러분 어디서 살았습니까? 동굴 속에서. 그죠?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거든요. 그때 복음이 성경을 통해 보면 네로 황제의 궁전, 가이사의 궁전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전도의 수단이에요. 앞으로 이 마지막 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란의 때를 잘 지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핍박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상급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상급.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7절에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이 매를 실컷 맞고, 그죠? 그 밤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다고 그들이 끙끙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하늘이 들을 수 있는 찬송을 그들이 올려드렸어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도, 예,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매를 맞고도 그들이 찬송을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욱.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충만함을 받아라.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성에다가 충만히 주신다는 무슨 뜻이겠어요? 예, 여기에 믿음으로 맞는 의, 예수님의 인성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충만히 받는 거예요. 충만히 받는 것. 자,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극기와 굴욕의 길, 그 삶, 예,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럼 무엇이겠어요? 이건 제가 썼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이런 극기의 삶을 산다. 잖아요? 예,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삶인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잖아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신하예요. 신하.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신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 중세기나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걸 볼 때에도 보면 참 그들이 왕을 어떻게 섬깁니까? 정말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 그 왕에게 섬기죠. 네,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신하예요. 신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바로 신하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나라라고 부릅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왕국, 천국, 이 땅에서의 천국, 네.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네. 그죠? 신하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임무가 다 맡겨져 있어요. 임무들이. 네. 신하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 은혜의 왕국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 어떤 일이었습니까? 예, 화평케 하는 임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예, 내 주위의 사람들, 내가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이웃들을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신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주는 그런 사람, 화평케 하는 자 일을 하는 사람들. 자, 이것이 8가지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이 은혜의 왕국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하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은혜의 왕국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잘 여기서 정말 여러분,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죠?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그 핍박과 박해,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특권은 주님의 삶, 극기와 굴욕의 삶을 걷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 그 길을 잘 걷는 것이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것은. 자, 이제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품들을 저에게 꼴지어 주시고, 저희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쏟아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